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부해서 땅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중 국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민권뿐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그런 법 질서 안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 특권 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4대 의무 그러면 국방의 의무, 또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것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헌법을 이렇게 준수하고 그뿐만 아니라 법을 이렇게 잘 준수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 또 자유,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남은 물건을 마음대로 내가 가져간다면 그러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법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신호를 준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방도 또 납세도 교육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의무와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반되는 것입니다. 땅의 시민권자들에게도 이런 의무와 책임, 특권이 주어졌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법과 질서, 책임,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가, 또 한 부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두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호적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국적을 취득하는 것 같이 하늘의 시민권도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힘쓰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묵법주의적으로 또 이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율법주의라든가 수많은 지금 여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깨뜨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분방하게 말씀 필요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필요 없이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계속해 주신 데는 다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노예 때는 그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만 맹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신이 되었고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분과의 관계를 수없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귀한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뱃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 질서 그리고 그 헌법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통치 이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교훈들 그리고 가르침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최후의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통곡스러운,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렇게 주님의 추상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네 가지 밭, 그 세 가지 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밭들인 것입니다.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 좋은 길을 맺는 그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없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물의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물의 비유도 그 교회에 수많은 이 지상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그 고기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운명이 다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데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맷돌을 질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25장에서 그 열천의 비유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그것뿐 아니라 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일곱 교회 그 시대의 교회였지만 우리 전체 교회의 시대를 망라하면서 거기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생명나무 그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수많은 그 7개 중에서 책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은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결론에 가면은 전부 다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서 정말 그 마음껏 그 생명수를 마시는 이런 사람들, 거기 나오는 이 권면은 전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6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은혜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미혹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는 길은 한 길뿐이 없는 것이지 지금 이 종교다윈주의에서 말하는 여러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루, 그리고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 목표, 표대 이런 것들을 다 말하면서 오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델 삼아서 그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달려가라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걸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 누리다가 그 모든 거 끝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시민권자이지만 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이 마지막에는 전부 다 그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구원론이 너무나 희박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그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앞선 그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을 18절,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한다. 이 가슴 아픈 이 사연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 정말 여러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나? 말하지 않았나? 그 길을 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이 미혹되어서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근데 왜 그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시민권자만 가진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그 가치를 보면은 이 사람이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다 확연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대신 사주신 그는 가장 귀한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계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멘. 완전히 18절 19절과는 정반대되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뿐 아니라 하늘에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
통치를 받은 영적인 통치를 받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몸은 비록 땅에서 나그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지 않는 그런 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막바지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지금 이 땅에 신부된 교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불같은 시험 그리고 핍박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가오는 수많은 이런 시련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금방 온다면 너무 쉽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로 그 눈망울은 매일매일 눈물에 젖어 있으면서도 그 만날 그 환희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 거룩한 신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야만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민권자, 또 하나는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두 파트를 바르게 이해하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돼서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성경 수없는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믿음의 결국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서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세워서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꿈꾸며 섬하면서 또 믿음의